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제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전이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보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의 길을 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의 강보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널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돈이나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이 이렇게 무릇 생명의 기시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기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소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이제 그 법대를 나와서 법률사무소에 일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하면서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법률사무소에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법률사무소 대부분의 그들이 이제 의논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뭐냐면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돈 적게 줄 것인지 어떻게 돈을 좀 적게 그런지 막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고 아예 이혼 안 하면 되고 이혼 안 하려면 아내 마음 좀 알고 서로 마음을 좀 나누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마음 좀 낮추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본 것은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잘난 사람의 특색이 마음을 전혀 꺾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꺾고 나는 잘났어, 난 똑똑해. 그러니까 잘나가지고 이혼하는 것하고 잘 안 나서 이혼 안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자녀들을 보나 뭘 봐도 뭐든데. 이 자매는 자기가 결혼하면서 내 남편이 잘난 사람이 아니진 않지만 그런 남자가 너무 좋고 내가 마음에 남편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남자같이 사는 게 너무 좋다거든. 사람들이 삶에 일어난 그 적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인생에 가져오는 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동안에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낮추는 일들을 했어요. 내가 뭘 좀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뭘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 내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다리가 병신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술 맡은 가는 장과 뚝구는 가는 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가는 장이 뭐 술을 만들고 술을 관리를 하고 술을 썩고 해서 그 분야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느 날 술 맡은 술에 대해 아는 사람 가운데서 왕에게 술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 소화 안 될 때는 어떤 술이 좋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어떤 술이 좋고, 어떤 술은 몸에 좋고, 그리고 술을 만드는 거, 그런 지식에 아무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늘 왕같이 있고, 왕이여, 제가 진달래로 술을 빚었습니다. 이 진달래 술 이것은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제 그 말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술은 대부분 다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달래 술만 그런 게 아니고 소주도 혈액순환에 좋고 맥주도 좋고 그 다음에 막걸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막 이야기를 설명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진달래 술 좀 가져오너라. 맛이 좋다. 왕이여, 이 술은 잠이 안 오는데 좋습니다. 다시 해요. 술은 다 잠 안 오는 때 좋대요.
왕이 국가의 어려운 일을 생각하시느라고 밤에 잠이 안 오실 때가 많은데 내가 이 술을 많이 준비해 놓고 왕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적땐 좀 술을 조금 더 드셔도 잠이 자면 푹 잠을 자고 나면 깨어나요. 좋습니다.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왕 곁에 있고 왕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맡은 관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 아유, 관장님. 이게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술에 대해 최고 권위자고 왕과 가까이 있고 왕이 자기를 위해 주고 그리고 이제 막 밑에 신하들이 왕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에게 부탁을 하고 막 쩔쩔매고 이제 자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 어느 날 사람이 마음이 높으니까 왕을 무시하게 되고 아직 이 정도 했다고 왕이 뭐라 하려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탁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왕이 감옥에 가는데 왕이 감옥 때 그 몇 년형을 살아 안 그래요. 감옥에 집어넣으라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린 10년도 가고 20년도도 가고 30년도 가고 그러다 왕이 다시 생각해가 좀 분한 생각이 그놈의 자식이 나를 무시했구나 죽여라 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술 마던 관원장이 감옥에 와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인간이 대먹지 않은 인간이구나. 내가 진짜 대먹지 않는 인간이야. 나같이 못난 인간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고 내가 내 멋대로 그만 부리고 왕을 무시하고 죄를 짓다가 내가 감옥에 왔구나. 나 같은 인간은 거지가 돼야 하고 못 살아요. 밥을 못 먹어 쩔쩔매야 그래야 살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쯤 됐다고 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가 감옥에 와 있다니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이 어디 있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째서 왕의 술 맡은 관장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언제 갖다 죽을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망하게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나는 술 맡은 관장쯤 됐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지, 교만해졌지. 내가 진작 내 자신의 모양을 알고 내가 겸비하고 내가 못난 인간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어찌다가 왕이 술 맡은 관장이 되긴 했지만 난 못난 사람이야. 내가 왕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다 내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갈는지 몰라.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 됐고 내가 술은 잘 알지만 내 마음 안을 관리할 줄 몰라서 이런 일이 올 줄 모르고 술 맡은 관장이 내게 화구나.
내가 진짜 안 됐고 지금 나 같은 인간은 먹을 것도 없고 늘 남들을 구신구신해야 하고 돈 한 500원만 빌려달라고 이래 살아야 할 인간인데 내가 술 맡은 가지고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술 맡은 관장이 안 됐으면 감옥에 안 오는 건데 나 같은 인간에게는 이런 높은 위치가 합당치 않아.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술집에 술이나 날라주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돈이나 한 푼 받고 그래 살아야 할 인간인데 왕이 나를 생각해서 이런 존재를 앞혀줬기 때문에 내가 그만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왔구나. 철천지 자기가 마음을 높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잘났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자기 생각하는 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어찌다 술 맡은 관장이 돼서 이래 거만하고 이래 건들거리고 이래 왕도 무시하고 내가 이러다가 내 감옥에 왔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왕이 나를 어떻게 보실는지 감옥에 넣어놓고 그만큼 내 나를 감옥에 꺼내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라 할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래 이런 인간은 이런 수준 낮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 어느 날 그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도 술 맡은 간장은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내가 악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추했다, 그만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감옥에 왔는데 좀 더 내가 교만하면 내가 죽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 포도나무 3가지가 나왔어요. 포도나무 3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은 거예요. 술 맡은 관장인데 왕 앞에 들고 나갈 잔이 있는데 여기다 뭘 담지? 포도를 접을 짜가 이거 담았어요. 이 접을 가지고 왕이 갖다 드릴까? 이것도 좀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이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가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줄 알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내 감옥에 왔고 죽었는지 모르는데 또 다시 여기다 내 생각을 섞어 다시 여기 내 좋아하는 걸 넣어 다시 내 마음에 기쁜 걸 넣어 그 다음 죄면 내가 죽었는지 몰라.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만 쳐다봤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포도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 포도나무에 난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짜서 왕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꿈에. 똑같이 술 맡은 가는 자하고 떡 구는 가는 장이 됐고
떡 끊어가지고 똑같이 감옥에 왔는데 떡 끊는 간장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 술 맡은 간장하고 달랐어요. 내가 이번에 좀 내가 잘못 감옥에 오긴 왔어. 언젠가 왕이 나를 불러낼 거야. 왜냐하면 떡 굽는데 날 당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잘못 감옥에 오긴 했지만 왕이 나만큼 떡을 잘 꿀 사람이 없으니까 떡을 먹어보면 내 떡하고 맛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내 떡이 더 맛있게 다 굽고 내가 잘 만들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정말 맛있게 하니까 나를 다시 부를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잠시 감옥에 있지 난 그래도 괜찮아. 똑같이 가면 술 맡은 간장은 자기 생각을 따라 다 망한 걸 알게 됐고 떡 끄는 간장 내가 뭐 좀 그래 죄를 짓긴 지었어 뭐 그렇지만 난 잘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꿈에 흰떡 세 강주를 예수님만 아닌 자기 잘한 거 거기다 썩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1962년도에 5월 달에 제가 육군 소년 기술하사관에 시험을 쳤어요. 뭐 사관학교도 아니고 기술하사관이니까 당연히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앞니빨이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지면서 내가 처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한번 떠졌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는데 전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62년도 5월 달에 그 당시 대구 제1육군병원에 가서 심체검사를 받고 군의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의관이 내 카드에다 사인을 하는데 불합격이란 걸 알았어요. 군의관 보고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이빨을 다시 해넣을 수 있느냐 묻더라고요. 이빨을 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당장은 어렵지만 좀 이따가 해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정안에 군의관이 나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표를 써놓고 당신 합격시켜줄 수 있다고. 그래도 당신 안 되는 게 앞니빨이 금방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눈먼 송이에 봐도 보이는데. 저는 제가 기술하사관에 시험이 떨어진 그것이 내 일생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어요. 똑같은 술 맡은 간장과 또 구는 간장이 똑같이 왕에게 범죄를 했어요. 똑같이 왕에게 범죄해가지고 술 맡은 간장 또 구는 간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또 굽는 간장, 술 맡은 간장은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술 맡은 간장 내가 못난 인간이 왕이 날 술 맡은 간장 세워줘서 술 맡은 간장 때문에 그만하고 그들먹거리면서
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 감옥에 왔구나. 자면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뜻꾸는 관원장은 내가 전에 안 그랬는데 한 번 그랬는데 어찌다 걸렸어. 참 재수 없어. 앞으로 난 괜찮겠지 이제 전혀 생각이 달랐어. 창세기를 우리가 6장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보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한국에 왔어요. 1년 중에 합창단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봄 대전도 집회, 가을 대전도 집회 이 기간인데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또 합창단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혜미도 진영이도 노래가 막 발전하고 또 최근엔 수연이나 효진이도 음악이 좋아지고 또 형제들도 훌리오 곤잘레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고우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꼭 고속버스 타고 이제 고속도로 할 때 꼭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커피 사주고 싶고.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안산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안산 문화공연 문화회관의 그 회장이 그라시아스를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느냐. 자기는 아직까지 저런 합창단을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에 이야기해서 그 대관료도 싸게 해주려고 그러고 마음을 쓰는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텔레비전을 좀 봐요. 텔레비전에 어떤 노래하는 사람들 나와서 보면 막 그 드럼이 줄줄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리스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막 독창을 잘했다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를 이번에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자기가 잘했구나 싶으면 자기가 잘나져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연습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면서 연습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내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은요. 노래를 들으면 연습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잘하면 대충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라시아스는 성경 안에 마음의 세계를 배우니까 노래를 잘하지만 부족한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노래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 설교를 좀 잘 못하거나 전도를 잘 못하거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설교나 남들이 내 설교도 은혜로워해. 내가 오늘 설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감정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그만한 마음이 막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입으로 겸손할 수 있고요. 자기가 진짜 부족함을 느껴서 마음으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겸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이고, 예, 제가 뭐 부족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뭐 잘못해요. 아이고, 제가 뭐 잘할 줄 압니까? 그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냥 마음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해야지, 안 돼요.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눈을 빌려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망원경을 빌려서 보면 잘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세균이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빌려보면 세균이 잘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는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망원경에 현미경에서 빌려가 보면 금방 나는 노래를 좀 잘해, 나는 성실해, 나는 설교를 잘해, 나는 똑똑해, 나는 전도를 잘해,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눈을 보면, 그 눈을 빌려보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간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맡던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뜻꾸는 가는 술 맡은 가정을 만들어 줬는데 나 같은 인간이 그냥 참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뜻꾸는 술 맡은 가정이 됐구나. 제가 지난번에 잠비아를 갔습니다. 잠비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54,000평 땅을 얻으면서 거기 이제 기공식도 하고 그 행사를 했어요. 누가 나한테 잠비아 대통령이요, 어떤 분이었냐면 술주전뱅이였다 하더라고요. 잠비아 대통령 부인이 얼마 전만 해도 길거리에다가 과일 놓고 땅바닥에 과일 놓고 파는 과일 장사를 했다. 잠비아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정말 지혜롭고 좋은 분인데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술을 마시고 고통 속에 있었다. 어느 날 야당 지도자가 사람이 어찌다 이제 잠비아 현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마음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야당 이 사람을 끌어도 자기 야당에 자기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야당 지도자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현지 대통령, 잠비아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잠비아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돼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대통령이 돼 불과 뭐 2년 사이에. 사람들이 잘 알아요. 영부인 저 사람 길에서 과일 장사하던 분, 대통령이 저분 마음 안 잡고 그냥 막 술 마시던 분. 근데 이제 대통령이니까 누가 그 앞에 뭐 옛날 과일 장사했다 그럽니까? 제가 잠비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잠비아 대통령 너무 바쁘기 때문에 청소년부 장관이
잠비아 대통령하고 저가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안 됐어요. 그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하고 기공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딱 하고 이제 기공식 하기 이틀 전인가 3일 결정이 됐어요. 그냥 18km 도로가 없는데 그 땅에 도로를 18km를 뚫었어요. 그래 이제 개막식을 하는 그날 잠비아 루사카는 비가 무지무지하게 왔는데 제가 좀 일찍 가자고 한 1시간 일찍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저는 정말 거기 가더니 한 바퀴 돌더니 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일일이 물어볼 가만히 있어서 했는데 돌아오더니 그 앞에 정부 청사가 있는데 들어가더니 직원들 다 나가라 하고 저를 보고 잠시 그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고 하는 거죠? 쉬라고 쉬지 뭐. 근데 좀 이따 한 30분 지나니까 대통령도 현장으로 그리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방으로. 그래 거기서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인들이 밤에 길을 닦았는데 길을 잘 못 닦아요. 웅뚱하게 닦아놨어요. 그래 그 사이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 사이에 30분 사이에 다시 이제 길을 닦아놔. 대통령도 가보니까 길이 안 돼서 다시 하면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한 거예요. 제가 잠비아 대통령 보니까 과거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자기가 대통령 정말 교만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소탈하시고 너무 겸비하시고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때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일을 당케 하시지? 이런 어려움 당치 않으면 안 될까? 아 이거 참 싫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것도 유익할 거야. 신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서울 첨예와 서초구청하고 싸우게 하시고 추적 60분이 싸우게 하고 또 재판을 받게 하고 좀 싫었어요. 솔직하게.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 잘한다고 생각 이런 마음들 다 꺾어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나 떡구는 가는 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옥에 가서도 술 마던 간장은 자기가 악하고 추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이러다 잘못 죽었는지 몰라.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마음을 높인 게 얼마나 정말 잘못한 거야. 깊이 깨닫고 그 바로 앞에 자안에 자기 생각 전혀 썩지 아니하고 순수한 포도나무에 난 것만 담아서 와 앞에 들이더라는 전혀 썩지 아니하고 떡구는 가는 장은 감옥에 와 있으면서도 내가 뭐 어찌다 실수하면 내가 감옥에 왔지 뭐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떡구는 간에 진짜 생각이 모자란 게 술 맡은 간장하고 떡구는 간장 꿈에 차이가 천지예요. 술 맡은 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가 전혀 안 썩고 순수하게 포도나무 소산 예수 마시고 썩었어. 떡구는 간에 난 잘나서 거기다 자기 생각을 섞어서 흰떡 새 광주리면 이거 가야 한다. 거기다 각종 구운 뭐 잔뜩 얹어가 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안 되고 겸비하고 연약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밥을 먹고 생활하고 사는 모든 삶에 여러분 생각을 썩지 않은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뜻을 몰라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정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 바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난 뒤에도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6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읽은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 우리에는 모든 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뿐인데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 모든 게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잘못된 것 뿐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붙은 게 뭐냐면 내가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내가 옳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없고 내가 잘났어 난 똑똑해 나는 뭐 잘해 그런 마음만 없으면 좀 악해도 돌이키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나 돌이킬 만한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요.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리라 그랬어. 땅 위에 사람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제 죄악이 세상에 관한 모든 인간들을 지면에 모든 걸 썰어버리려고 하는 결심하죠. 그런데 썰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뭐냐? 그러니까 너는 자한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간들을 막고 역처럼 안팎이처럼 잠바 이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혈육 있는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많은 땅에다 멸망시키는데 그양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기가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내 말을 따라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악하고 죄악이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래서 정말 내가 죄가 많구나, 악하구나, 더러운 사람이 잘못되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방주도 만들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 지가 잘나고 죄 지은 게 없다는 사람이 방주 만들어서 불평스럽지. 내가 저주를 받고 물에 정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방주를 만들면 하나도 불평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길을 만들어주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만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더라. 멸망을 당할 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잘난 줄 알고 그만해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만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강포가 되고 모든 생각 계획이 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더해서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내가 악한 걸 알고 더러운 걸 알고 추한 걸 알고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마음을 집어넣어서 악을 행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깨닫지만 그래도 난 잘났어, 난 괜찮아, 나 뭐 죄를 좀 많이 안 지어서 그런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겨. 그러니까 제가 천한 인간을 봤을 때 두 가지 큰 죄악이 있었는데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은 게 뭐냐면 난 잘났어, 난 똑똑해, 나는 오래, 나는 선해. 이 내가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어도 정확하게 내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깨달으면 그걸 돌이켜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질러 놓고도 난 잘나서, 난 오라, 난 잘했어, 난 똑똑해. 그런 사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에 들어가 여러분 어떤 물건이 아닌 모든 물건을 취하거든 그건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첫 성이기 때문에 마치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듯이 여기 나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시 이야기해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물건을 보고 취하게 되면은 그 가진 물건 때문에 여러분도 받침이 되고 그 물건을 받지 않은 그걸 여러분 자체가 받침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제발 물건을 취하지면 다 바치십시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물건을 취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바쳐야 하는지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깊이 안 들으니까 짜증, 뭘 저래 길게 이야기하라고만, 뭐 물건 같이 하지 말고 바치라 하면 됐지. 바치지 말아야, 바치지. 내가 취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되는 거 왜 그렇게 말이 저래 길어? 이거 참 답답네. 여호수아도. 그래, 아가는 자기가 물건을 취하지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아간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뭐가 다르냐면, 여호수아도 물건을 취하면 바치라는 마음이 있고, 아간도 내가 바치게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아간이 어떤 점이 달랐냐면, 여호수아는 만일 그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하면 저기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저주와 멸망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간은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두려운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일에 여러분이 바친 것 중에 어떤 걸 취하면 여러분 자신도 바치면, 우리가 바치면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취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간은 바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바칠 물건을 취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두려움, 그거는 아간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거 여호수아 잔소리 억수로 하네. 내가 바칠 물건 다 바치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전쟁은 취하지 마라. 안 취하면 되지 않는데, 세상에. 광야에 40일 동안, 40년 동안 삼배만 입고 있다가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간의 마음은 그걸 취하지 말라는 마음은 있지만, 취하면 저주밖에 두려운 마음은 없으니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만 너무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야, 저놈은 한생 처음 봤다. 이 사람들 여루고성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았구나. 나도 지금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취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취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러다 금덩어리 요거 좀 취한다 뭐 어떻겠나, 괜찮겠지. 바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가 40년 광야생활 이거 취한다고 하는 우리 죽이시겠나. 은도 취하고 금도 취하고 취하다 보니 신하사 아름다운 외투도 취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 물건을 뭐든 취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 아는 마음, 두려움이 있었고, 아간은 뭐 안 취하면 되지 뭐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바르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는 취해도 될 것 같고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마음을 높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을 못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방주도 만들고 잣나무로 음식도 채우고 짐승을 갖다 넣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도 자기 고집 따라 들을 거 듣고 안 듣고 안 들은 사람들은 뭐 비가 오겠노? 비가 안 올 건데 반주 만들어야 뭐 대충 만들지 뭐. 아이고 여기다 또 뭐 짐승들 잡아넣어라. 하나님 동물로 달라하나. 아이고 뭐 양식 뭐 비라도 양식을 준비해 대충 하면 됐지. 그런 사람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해서 한두 가지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의 결정을 자기 결정을 따라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서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멸한 걸 이야기 들었는데, 홍수로 멸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멸하고 피할 수 있는 길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최후 마지막까지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살도록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똑똑해, 나는 성실해, 나는 선해, 그런 생각을 내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오랫동안 내가 잘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62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님 눈을 빌려주셔서 내가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겠구나, 내 생각을 따라서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나에게 강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형제자매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좀 안 읽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예배 한 번 참석 안 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내 교회를 떠나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역을 따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내 교회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주의 종 말씀 순종하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생각을 시도 때도 없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나를 믿어 내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될 것 같고, 방주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음식은 안 싸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육으로 흘러가도 괜찮을 것 같고, 교회를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을 소홀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내 생각에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괜찮은 건 아닙니다. 1963년도에 대구 선교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구에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복음에 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딕성전 밑에서 복음을 위해 한평생 살려고 다 버리고 선교학교에 들어왔습니다. 1기생 8명, 2기생 10명, 18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똑똑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참 지혜로운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역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파멸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귀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자기 생각을 따는 사람이 뭐. 창세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여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심판하신 건 아니라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멸망시키고 살리고 싶다.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양식을 저축해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의 8식구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받고도 자기 생각을 따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어둠 속에 빠진 사람이 많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저주를 받을 만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멸망시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깨닫고 돌이킬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죄를 지어서 내가 옳고 잘나 돌이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소이라는 모든 게 악이고 더러운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노아가 받는 복을 앞에 간 모든 주의 종들이 받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럽고 초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악해서 우리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귀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 노아처럼 우리 생각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입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